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에 조금 편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은 꼰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설교 시간은 결단 찬양 포함해서 15분 컷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설교보다는 공과를 좀 비중을 두고 싶어서요. 자, 여러분 누구한테 혼나본 적 있어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저도 혼난 적 있고 혼나본 적 있고 지금도 가끔 혼납니다. 방 정리 안 한다고 혼나고 뭐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되돌아보았을 때 지난주 본문이 뭐였냐면 그 백성들이 이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는 걸 이미 마음을 지들끼리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너희 하나님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근데 이미 마음속은 답을 정하고 있었죠. 답정너식 신앙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은 애굽을 선택하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좀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답을 정해놓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혼나는 거를 좋아하진 않죠. 근데 사실 그런 이 시대를 막론하고 내려오는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혼내시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하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악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27절, 2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장 넘기시면 있는데 자, 봐봐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빨간 부분입니다.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뒤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다음 장이요.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법대로 한다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은 채원쌤과 윤우쌤과 준우쌤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맞아본 적 있어요? 윤우쌤 있어요? 그쵸? 없죠. 저는 있었어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 경험과 횟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체벌 금지가 시행된 게 2010년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게 왜냐면 체벌 자체는 사실 의도가 뭐 훈계하겠다는 의도인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 화풀이를 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뭐 요즘 그런 말 하죠. 뭐 애들이 안 맞으니까 뭐 그런 말을 그렇게 막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교육에 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자, 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 이걸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진 않지만 사람을 버리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혼은 내시지만 포기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조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최소 저 정도 돼야 이제 선생들이 화풀이하는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있나요? 선생님들이 화풀이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짜잘한 것까지 트집 잡아서 감정적으로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잘못한 것만 딱 집어서 혼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혼날 때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것 좀 억울한데? 뭐 흔히 말하는 억까인데? 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과하게 벌을 주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다시 징계하시고 정확하게 혼내시고 다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 조금 거부감이 들죠. 근데 옛날에 쓰인 거니까 시대상이 조금 반영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살면서 실수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 빼자.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냈어요. 뭐 사랑의 매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용돈 끊고 밥 안 차려주고 그럽니까? 똑같이 밥 차려주고 오히려 막 더 챙겨주고 뭐 이제 뭐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뭐 한 10,000원짜리라도 한 장 더 주지. 단 멀쩡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밥을 끊고 용돈을 끊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멀쩡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좋은 부모라면 자녀를 옳은 대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세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아무리 혼나도 밥 차려주시고 용돈 주시고 다시 말 걸어주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관계는 끊지 않으십니다. 마치 수술 같은 겁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수술을 해갖고 아직도 생생한데 수술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데 해야 돼요. 왜냐면 나아야 되니까. 아픈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회복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악역이 돼도 좋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됐을까요? 그 약간 뉴진스 민지 같은, 뭔지 알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냐오냐 자랐어요. 오냐오냐 자라서 지금 제가 부모님의 케어를 제가 밀어내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독립하려고. 근데 어머니는 계속 챙겨주시고, 어제도 막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지방에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게 좋겠다, 눈 온다니까. 그래서 아니야 엄마, 내가 30살인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두를 신고 가겠다. 그래서 결국 타협을 했죠. 결혼식장에서는 구두를 신고 결혼식장 밖에서는 운동화를 신는 걸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과일 장사 하시는 아버지께서 저는 과일을 되게 싫어해요. 과일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근데 하루에 한 번 무조건 먹어야 돼. 사과 반쪽, 배 반쪽, 귤 2개, 토마토 하나, 뭐 이 정도 먹어야 돼. 필수야 무조건. 근데 저는 너무 싫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안 먹겠다고 말을 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순간 어머니가 까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깠으니까 먹어라. 그럼 깠는데 버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그게 쌓여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너무 방식이 폭력적이다. 제가 그래서 물론 결국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어, 어, 버릴 수 없잖아요. 결국 먹었어요. 근데 이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모님을 밀어내려고 한다라는 게 오냐오냐 키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냐오냐 키워서 온실속 화초처럼 자라서 지금 밖에 나와서 바가지가 밖으로 새고 있어요.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혼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뭐 혼난다는 게 꼭 이제 사랑의 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훈계받지 않고 올바른 대로 인도함을 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제가 늦둥이고 막내고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런 90년대 시대상 특성상 아들을 굉장히 좀 소중히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둥이에 막내에 심지어 위에는 딸만 둘이거든요. 8살, 10살 차이 나는 누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막내에다가 심지어 아들에다가 심지어 남자까지 지금까지 그런 챙김을 받고 있는 내가 너무 어느 순간부터 싫었어. 누나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밀어내고 있는데 그 오냐오냐 키운 대가를 제가 치르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오냐오냐 키우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할게. 나처럼 되면 안 되니까. 나처럼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냐오냐 하지 않고 혼낼 때는 혼내시고 밥 차려주실 때 밥 차려주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죠.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할 말은 해야 돼.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을 한 번에 2개를 드릴게요. 두 번째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힘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본문처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하겠다. 법대로만 딱 공과 사, 개인적인 일, 공적인 일 딱 구분해서 혼낼 건 혼내고 챙겨줄 건 챙겨주겠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2분 남았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핵심은 찢으시고 치는 게 아니라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려고 벼르고 있지 않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닐까? 아니 절대 안 해, 절대.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베이비 박스 알아요? 그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미혼모 그런 젊은 부부들이 어린 부부들이 고등학생 2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이 아기를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구절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는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사실 여러분들 눈에는 저도 가끔은 그럽니다만 사람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 눈에 보이니까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말하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하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매를 받고 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을 들어야만 포기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지금 할 텐데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라고 가사가 나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15분 넘었습니다. 예, 이제 1분당 단톡방에다가 선물 하나씩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네.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돈보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 무작정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철판 깔고, 물론 철판을 깔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품어주신다. 와,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혼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트집작으로 벼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아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아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찢고 치는 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로 낮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믿고 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MTS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운동으로 비유하면 운동을 하잖아요. 근육통 거잖아요. 이게 무게를 치면서 근육을 찢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닭가슴살만 들이붓는다고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근육에 데미지를 줘야 돼요. 아파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냐오냐 하면서 닭가슴살만 부어 마시고 하면 자라지 않아요. 똑같아요. 인생이든 공부든 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마냥 오냐오냐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너무 어렵죠,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의로우신 거예요. 공식적인 건 뭐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 잘한 건 칭찬해 주시고 못한 거는 다듬으셔서 올바른 대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혼나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혼내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뒤에서 내 욕을 하든 설교가 별로였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은 해야겠어. 전사님이 너무 꼰대 같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변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겠다는 거. 그래서 끝낼게.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혼내서 끝나는 하나님 아니고 싸매주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MTS가 되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